네, 오늘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건너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실 텐데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참 많이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두려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만은 않을까, 그런 다양한 두려움,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두려움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가장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100회 이상, 그리고 신약에서는 50회 이상, 정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느꼈었던 두려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신명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곳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모세는 맨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았습니다. 건강 백과사전에 보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두려운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처음에 여러분 출발할 때 스튜어디스가 비상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그 설명을 유심히 잘 깊이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좀 더 알아가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는 대상과 친해지며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정보를 찾고 파악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이 무엇과 비슷했냐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었던 방법인 정탐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땅,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정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대한 대상을 직접 보고 정탐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좋은 땅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황량하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는 차원이 다른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정탐해본 결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땅을 정탐해본 결과 좋은 곳임에는 분명했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니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는커녕 그들의 두려움이 더 커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려움에서 용기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탐꾼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탐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간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의 정탐꾼이 되셔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정탐은 필요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정탐을 다녀오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이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 수도 없고 알고자 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나의 그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며 정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은 정탐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일까 손해일까 우리가 정탐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정탐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저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며 살면 됩니다. 섬기라 말씀하시면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섬기는 삶을 먼저 걸어가셨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정탐할 필요 없이 섬기며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미래를 더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그 대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나와 함께 계시며 내 곁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두려움의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돌보는 것처럼 너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돌보아 주고 계신 분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너희들을 품에 안아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두려움의 대상만 바라보며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키가 어떤지,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분이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의 대상의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며 묵상했던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 큰 폭풍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큰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폭풍을 이겨낼 수도 없었으며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폭풍을 바라보기보다 그 폭풍우 가운데 자신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가운데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그 시간에,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내 인생에 늘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내 시간을 더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정된 시간 속에서 두려움에 대해 대상을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이미 내 앞길을 먼저 정탐하시고 내 앞길을 모두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먼저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도 가보지 못한 그 미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탐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안아서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매몰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용기로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